참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대주의 7년 대환란, 환란 전 비밀 휴거라든가 아니면 제3성전, 그 다음에 유대인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는 7년 환란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면 전천년 왕국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참 이런 이상한 신학들이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송계문 목사님 유튜브 성경신학원, 성서신학원 거기에 보시면 아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참 이스라엘, 정말 하늘의 백성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맨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 이름이 주어졌죠? 야곱. 예.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왕자나 혹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이죠. 이 이름이 바로 그 이후에 누구에게 또 불리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불려졌어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쭉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고 이 사람들이 요셉까지 모두 70인이었더라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불립니다. 이 이기는 자 속에 야곱의 그 자녀들 12지파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서 불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를 받았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신 백성, 그리고 양자되고 영광을 받고 언약이 있고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약속들이 주어진 백성, 이렇게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립니다. 이 이스라엘이 신약이 아니죠. 사실상 성경 전반에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참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참 영적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의 씨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라야 씨라 칭하리라 하셨죠. 그리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정말 단칼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지 무엇이 결정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엇에 속한 자들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 역사 속에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그들이 믿음도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한번 선택을 하면 영원히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그런 걸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듯이 역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자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봉사 사역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12 제자에게 먼저 어디에 가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10장 5,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정말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엎드려요. 그럴 때 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떡을 누구에게 줄 거예요? 자녀에게 줄 거예요. 그런데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 여인은 끈질긴 믿음으로 비록 가나안 족속, 가나안 민족에 속했지만 자신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삭개오와 함께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유한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실 식민지 치하에서 삭개오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식민지 다스리고 있는 국가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도 뭐 우리나라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친일파 뭐 이런 얘기 하죠. 친로마파.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부른 것만 봐도 이 삭개오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미 유대인의 명부에서 빠져 있고 삭제되어 버렸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특권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구원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자부를 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못 가니까 자기들도 멋진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하는 그들이 하는 그런 예배 형식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비슷하게 아주 열심히 어쩌면 아마 이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은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믿고 예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정말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스테반이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유대인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돌로 쳐 죽임으로써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원히 끝나버려요. 끝끝내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유대인의 특권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사도 바울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버렸어요. 그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국가로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의 탁월성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자리를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차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된 이 이방인 신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 18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원가지든지 아니면 새로 접붙여진 이 돌감나무이든지 간에 뿌리를 통해서 지탱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행한 할례당들로부터는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유대인들이 꺾임을 당했는데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런데 육신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육신적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1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믿으면 접붙임을 얻고요. 이방인에게도 믿으면 접붙임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답게 이기는 자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세상이 악입니까? 자, 세상이 악이라기보다는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곧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에게서 온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세상의 유치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참 이스라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약속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죠. 생명나무의 과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서 그것을 먹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돼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의 사망이죠. 그 해를 이기는 자들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하늘로부터 오신 만나는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 돌, 이기는 자에게 주는 돌,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그 무죄 판결을 받은 돌, 그 돌 위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새 이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 새로운 성품이 기록된 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죠?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이름이 담긴 그 돌은 그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왕권이죠. 그리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마지막 심판을 연상시키죠. 정말 하나님의 남은 백성, 이기는 자는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끝까지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흰 옷을 주셨죠. 이것은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어서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또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영원히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놓아둔다. 누구를? 이기는 자를.
계시록 3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성전에 성전 기둥이 있잖아요. 성전 기둥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그러면 그 기둥은 성전과 조화돼서 절대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로 떠날 수가 없죠.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느냐 하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에 동참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또 많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상속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시는 가족관계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8가지나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크고 귀중한 이 약속들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냐면 모든 것을 포괄하죠.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것들이 포괄되고 있습니다. 영생과 건강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본향,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다 주어졌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잘 아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지키는 자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들어갈 그 거룩한 성, 도성,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그 기초석과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12제자. 어린 양의 12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육신적인 이스라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12제자. 예. 12제자는 상징적인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제자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계시록 21장 24절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조금 약간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도시를 다닌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이 이기는 자는 사실상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서는 분명히 구약이죠. 이스라엘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신약에 가져와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먼저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의 이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문장은 신약에서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전해주는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모본이 되는, 모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도록 바쳐진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왜?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택하신 족속,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룩한 나라, 유대 나라가 아니고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요나 잘 아시죠? 네. 요나를 통해서 정말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상 요나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심중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사실상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한 임무를 맡기셔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맡아야 할 직분을 맡은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안 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 안 갔을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고 미워서. 예, 맞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함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어요. 그 정도로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계속 이렇게 되면 니느웨를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막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부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정말 간청을 듣고 다시 토하게 하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가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투로 그렇게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게 되죠. 가서 이제 그 땅이 얼마나 크냐면 3일 동안 꼬박 걸어야지만이 그 전체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요나는 마지못해 가긴 갔는데요. 그냥 가서 어떤 말만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다. 이 말만 하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니느웨 전체 가지 않고 3분의 1만 갔어요. 하루만 딱 외치고 돌아와 버렸어요. 와가지고 멀리서 쳐다보고 자기가 초막을 하나 찧어놓고 자기는 더우니까 초막을 찧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거 이제 보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외쳐놓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위에 요나가 더울까봐 박넝쿨을 하나 하루 만에 자라는 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빙긋 웃죠. 그럴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무너지나 보고 앉았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탁 갉아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뜨거운 햇빛에 시들어가지고 요나 머리가 익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막 달려들어요. 성질을 냈다 그래요. 분노하면서 성질을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누구를 위해서? 요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자,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는 요나였구나. 요나였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조금만 알았다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았다면 그가 가서 40일 있으면 망해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금방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사실상 이방의 빛이 되라고 택하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만 구원받아서 안전하게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삼으셔서 죄와 세상에서 포로된 자들, 흑암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깜깜한 영혼들에게 빛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이기심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은 어디서 생깁니까? 이기심에서 생기죠. 이기심이 없으면 다툼이 안 생겨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자기가 남들에게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신앙을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슨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직장을 얻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늘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전력 두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늘 성령의 도우심을 제공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죄에 대해서 성령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믿음으로 마지막 정인이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면서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